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간의 소통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소통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 주 동안 치열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사셨는데 힘내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며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988년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의 진도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서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서 석조 주택들이 무너져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지진이 벌어진 후 3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는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끔찍하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무너진 건물에 압사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때 지진으로 무너진 9층 건물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한 엄마와 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는 엄마와 4살 된 딸 가얀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진이 느껴질 때마다 두려웠어요. 혹시 또 무너져서 우리를 덮치는 건 아닌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곳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니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이 4살 된 딸이 엄마에게 부르짖습니다. 엄마, 너무 목이 말라요. 엄마는 옆에 있던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나게 해서 그 피를 자기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4살짜리 딸에게 먹였어요. 그래도 구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손가락, 또 다른 손가락 계속 유리로 베어서 14일 동안 거기서 견뎌서 14일 만에 구출됐는데 이 엄마의 10개 손가락은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 엄마와 딸이 구조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엔 복이 아니라 화가 있고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차단합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 뿌리는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땐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정말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불행하게 되었고 인간의 비극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고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의 대가요 선교사의 목회자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온전한 항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 피조물, 해와 달, 별들, 꽃과 나무, 풀들, 새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와 달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모세는 그 루벤 지파를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는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루벤 지파는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루벤 지파를 축복하기를 하나님 이들이 비록 수는 적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루벤 지파는 아주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루벤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축복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루벤 지파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니까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장자에게는 몫을 2배로 줘요.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 지파만 2지파예요.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죄로 말미암아 지파가 약해지고 점점 쪼그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12지파의 인구 조사할 때 르우벤 지파는 점점 줄어들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죄를 범하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까미의 소설에 전락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 클라망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망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세느 강변을 지나가요. 세느 강변 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느 여인이 그 강변에서 흐느껴 울면서 금방이라도 세느 강변에 뛰어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클라망스가 가서 좀 붙들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길까 봐 그냥 그 여인을 뒤로 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세느강 다리를 다 지나갈 때쯤 됐을 때 풍덩하고 그 여인이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 여인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더 빨리 자기 집으로 도망가듯 내빼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프랑스 최고의 판사로 칭송받았던 그 주인공, 그가 인생의 최정점에서 강물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인해서 점점 전락해 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작품에 나오죠. 클라망스의 무관심의 죄로 인해 그는 몰락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복을 받지 못했어요. 르우벤 지파는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나 왕을 전혀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르우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써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 그런 처참한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 후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위대한 좋은 샘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라고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유다 지파의 축복이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축복이에요? 유다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축복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형제들 중에서 책임감이 가장 강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이 너무 얄미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괘씸하고 죽이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의를 꾸미는데 그때 죽이지 말자고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도 우리 골육인데 죽이지는 맙시다.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사는 거예요. 유다 아니었으면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큰 기근이 오죠. 애굽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자녀들을 보내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 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을 볼모로 삼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합니다. 그때 유다가 또 나서요. 우리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지금 그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이 12번째 베냐민 아들까지도 만약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내가 대신 여기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때문에 베냐민을 돌려보내요. 유다가 이렇게 책임감이 강해. 유다는 매우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할 때 12지파가 행군할 때 맨 앞에 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전쟁할 때도 누가 제일 먼저 나가 싸우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유다 지파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유다는 희생적인 사람이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듯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할 때 선봉에 선다는 말은
솔선수범한다는 말이요, 희생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도 유다 지파예요. 다윗 왕은 유다 지파로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느 날은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함께 나가서 전쟁하는데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만만이래요. 왕은 천천밖에 안 된대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서 평생토록 나라를 잘 통치한 게 아니라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평생 다윗 죽이는 일에 자기 인생을 소모하다가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요 승리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승리자다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요. 예수님이 승리자인데 감히 네가 어디서 까불어, 그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예수님은 승리자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것,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뒤로 빼거나 뒤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하시고 희생하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세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십시오. 유다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의 복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지파를 향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둠밈과 우림, 이것은 대제사장 흉배 안에 들어있는 돌인데 이 돌을 던져서 경우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고 다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가진 이 제사장 지파를 향해서 주의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마사와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모세 편에 섰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전부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원만 불평하는 그 편에 섰어요. 근데 레위지파 사람들만 모세 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11지파의 편에 서는 게 훨씬 쉬워요. 레위지파의 편에 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원망 불평하는 편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레위 지파가 왜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범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우상숭배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다 우상숭배하는데 레위 지파, 하나님께 충성심이 강한 이 레위 지파는 부모, 형제, 자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에게로 나왔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우상숭배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였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다른 지파도 다 형제죠.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그가 누구이건 간에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바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혈육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부모님이 될 수 없고 자녀들이 될 수 없고 나 자신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에요. 레위 지파가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충성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올바로 알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연약하니까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는 그 두 가지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축복,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그 땅을 다 분배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너희의 몫은 나다. 하나님 자신이 몫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신명기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가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어요. 땅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11절 하반절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반대하고 미워하면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중에 이야기해 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몇 년 안 돼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못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긴장하는 거예요. 과거에 문화명령을 자기들이 문화 대혁명이죠. 문화 대혁명을 했던 그 과거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가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이 다 중국을 떠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핍박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흑사병이 생겼대요. 이 흑사병은 들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14세기의 중세에는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무서운 전염병이 중국에서 생겼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하지 않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중국 정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실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지만 옛날에는 동독과 서독이 우리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두 동강 나에 있었을 때 동독에 어떤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어요. 대대로 기독교를 섬기는 가정들이 있어요. 공산당이 집권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 10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동독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는 공산주의를 세뇌시킨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10살 된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아요. 다 머리 숙이라 그래요. 선생님. 다 머리 숙이고 너희들 지금부터 하나님께 사탕을 달라고 기도해봐.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서 하나님이 사탕 너희들한테 안 주셨지. 하나님은 없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하나님 없어. 공산당에게 사탕 달라고 해봐라. 선생님이 사탕 나눠줘요. 봐라. 이렇게 사탕을 공산당은 주지만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탕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수업 시간에 종종 아이들 다 일어나게 하고 선생님이 나를 따라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은 10살짜리 이 소년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따라하라는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이거 괘씸한 거 봐라. 너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50번 써갖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에게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50번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죠.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다시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너 집에 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를 70번 써갖고 와.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70번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요. 선생님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100번 써갖고 오지 않으면 너희 집은 내가 경찰에게 고발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100번 써갖고 오라 그래요. 그 집에 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경찰들에게 고발당하면 핍박이 올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가족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 동네에 다 퍼지게 돼요. 이 사건이,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선생님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분명히 없다라고, 절대 없다라고 써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선택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은 절대 계시다라고 100번을 써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드립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교실을 밖을 나가면서 운동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운동장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거의 정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심장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고발하러 간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가다가 쓰러지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자전거 있는 데로 갔더니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아이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라고 말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돼.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